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 설교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신앙인 것 같지만은 그 열심과 그 열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내 열심으로써 이를 그르치게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다 할 때는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장의 모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의 기준으로 맞춰서 열심을 다해야 하듯이 신앙이 누구를 향한 신앙인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가 그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인하여서 저절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인하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인하여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겠죠.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올바로 표현되어질 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때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믿음으로 담아서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이 되기 전에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부부 사레는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잉태치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부부를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지금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자인데 아버지께서 오히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버지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잉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마음이 낙심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15장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고.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그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왔고 그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있은 지 지금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에서 이제 10년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다리다 지친 사레는 16장 2절에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취해서 당신의 자녀를 놓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종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 분수와 주제를 잊어버리고 잉태치 못하는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를 합니다. 주인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지.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하갈은 임신을 했을 때 여주인을 멸시를 왜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설마 내가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면서 그렇게 여종이 이렇게 나를 학대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은 당신 수하에 있으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어떻게 쫓겨납니다. 쫓아내죠.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게 된 그 여종 하갈은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명을 받은 그녀는 다시 주인 사라에게 돌아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와서 싹싹 빌었겠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렸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말씀을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 세대까지 와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제가 풀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어쨌든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 지쳐서 인본책으로 인간적으로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물론 오랜 기다림에 누구나 다 이런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뭐죠? 인본주의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때는 하갈을 통해서 멸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요즘 주일에 역대상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역대상에 요즘 어떤 말씀을 하죠? 솔로몬 왕의 타락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 나답 왕 여러 열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기 수단으로 그 왕권을 공고히 지키려고 하다가 신복, 부하 장군들로 인해서 배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 3장 30장에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에서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는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뭐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연주를 더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의지해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 1장 아니 30장 1절 끝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뭐죠? 죄를 더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다 결정을 하잖아요. 이러므로 결국 우리가 쌓는 그 성이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쌓는 그 것이 결국 뭐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어서 우리의 수욕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가 인본주의 자구책으로 하가를 취했는데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런 거나 열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본주의 자구책으로 그렇게 금신상을 세우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싸운 듯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5년 만에 싸운 거 다 무너지고 또 5년 만에 싸운 거 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또 그 여정을 봅시다. 여정도 분수를 모르고 주인을 멸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 여정은 여정대로 이로 인해서 뭐요?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여호와의 천사로 인해서 자기 분수를 깨닫고 그 주인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는 사라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육신의 자녀인 그 여정은 여정대로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 고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방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선을 베푸시든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갈이나 그 요정에게 똑같이 그렇게 인간적인 자구책,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것을 통해서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16장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한계 어디에? 한계 위에. 우리의 한계 위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한계를 이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경륜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자이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번성시킬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쉽게 얘기하면 언약의 자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을 언약의 자손이라 그래요.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서 풀이를 해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내 힘과 수단으로 사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자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언약의 자손을 번성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 징계를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또 징계를 하시냐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불순종했을 때는 누구를 붙이시냐면 그 언약의 자손을 대적하고 무너뜨릴 육신의 자녀들을 또 자손들을 번성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그래서 여정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아들을 놓고 그 이스마엘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 자손을 번성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그 이스마엘 자손은 오늘날 아랍 족속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는 적대 관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 육신의 자녀를 공존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의 한계를 인해서 어떻게 그가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실 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 한계 속에서 하갈을 취할 줄을 벌써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 한계 위에 자정하셔서 그가 그런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하갈을 들 걸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위에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셔요? 안 이뤄가셔요? 이뤄가시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뤄가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양들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호렙산 가시떨기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들을 찾으러 갔다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소명을 또 받게 되잖아요. 사울 왕은 또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산 넘어 산으로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필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허물과 한계와 실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제 아기를 주시나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셔. 왜냐하면 언약의 자녀는 언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의 뭐가 끊어져야 돼? 경수가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월경에 있을 때 임신을 하면 세상 사람도 되잖아요. 근데 사라의 한계나 아브라함의 한계로서는 내가 우리 와이프 사라가 월경을 하는 날에 월경이 끊어지기 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신하게 하실 거야. 아마 그런 생각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뭐죠? 경수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나이 100세에 경수가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12장서부터 그 본토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지시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봤을 때 하갈은 그 한계 속에서 벌써 넘어질 걸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그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만하죠. 하나님의 찬사를 받을 만해요. 그런 의인 노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끊어진 그때 17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사라의 한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면하도록, 우리의 실패를 면하도록 주도해 가실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를 면하기보다는 실패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실패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실패를 면하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절세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왕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사례를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실수잖아요. 실수잖아.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이방 땅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금 실수한 거야, 안 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속했어요. 그 실패를 면하게 허락하시기보다는 구속하신 거야. 그리고 잘못은 지금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궁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고집을 했냐고, 당신 아내를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금과 은까지 다 실려 보내갖고 얼른 보내는 거예요. 실수해서 면하게 하셨어요. 왜 면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길래 빨리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뭐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그 일이 일어났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되니까 그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서 그 실수에서 다시 구속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지금 그 실수를 면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실수를 면하게 해요? 아니면 실수를 하게 내버려둬요? 하게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한계 위에 자정하세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살핌을 받아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이 합리화될 수는 절대 없어요.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가 지불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넘어짐까지도 그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대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 자, 세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위에 자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끝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어디에서요?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한계 끝이 뭘까요? 또 한계 위에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계 때문에 하가를 드리는 일을 하지만 그 한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은 또 언약의 자손을 언제 주시냐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끝에 주시잖아. 근데 경수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가 임신할 수 있는 우리 수단의 힘이 다 끊어진 때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이루시냐면 우리의 한계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실수와 실패와 허물이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말씀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기니까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금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말씀이 뭐냐면은 14절 15절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러잖아요. 그쵸?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뭘 삼아요? 소망의 문. 아골 골짜기는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음과 방불할 만큼 우리 한계 끝에 하나님이 두셔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살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삼아주신다고요? 오히려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셔서 거기에서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서 의지하게 하시며 그렇게 할 때 그 날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아골 골짜기는 뭐죠? 우리 한계의 끝이에요. 그쵸?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누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열국 중에 가장 강대국에 그 열왕 중에 가장 큰 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낮아지게 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시고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한계 끝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의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우리의 경수가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경수가. 우리가 의지하는 경수는 우리의 힘과 수단이. 그게 지금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힘과 수단을 의지하다가 다 끊어진 이때가 곧 뭐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삼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위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끝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어떤 하나님? 한계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허물까지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고 그 한계 끝에서 경수가 끊어진 끝에서 우리가 우리 힘과 뭐죠? 수단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끝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망, 언약 가운데서 소망이 돼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죠? 실제로 우리는 어떤 한계에 지금 있죠? 우리는 어떤 한계의 끝에 있는 거죠? 어떤 실수와 지금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끝, 아굴 골짜기와 같은 그 한계 끝, 경수가 끊어진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에서 이루신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신 내가 너의 가난과 너의 저주와 질병까지도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한계 끝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려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끝까지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그게 기다려야 우리가 경수가 끊어져야 누구를 봐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의 한계 끝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끝에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사라가 100세잖아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내 나이가 며칠고 불가능하다. 내 나이를 보시지 마시고 내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상황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봐야 돼요? 우리의 한계 위에, 우리의 한계 끝에 자정하신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아브라함의 경수의 한계 끝에서 그 언약대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오늘 어떤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다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뭐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까지도 아버지께서 담당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해야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내 한계 위에 자정하시고 내 한계 끝에서 십자가의 언약대로 이르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비록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이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내가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 소리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말씀하신 언약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알고 골짜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보다 더 나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한계 위에 한계 끝에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잖아요.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실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이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련 가운데 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한계 위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실수에서 구속하시고 때로는 실수까지도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하며 그저 찬송하면서 그저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요한을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랄 수 없는 상황과 바랄 수 없는 한계 끝에서 우리의 한계 위에 자정하셔서 한계 끝에 자정하셔서 오직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아버지 있습니까? 어떤 한계 상황에 있습니까? 이 아버지 말씀을 듣는 한계 상황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 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 죄를 사신 그분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까지 다 담당하신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